이제 다시 또 히브리서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계속 하려다가 못했던 것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제 이단들이 많잖아요. 아주 유명한 이단에서부터 무명한 이단까지 유명한 이단에 속해 있어서 거의 그 교주의 오른팔로 지내다가 최근에 이제 탈퇴한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몇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왜 나왔습니까? 왜 나왔나요? 정통 교회가 좋아서 나왔나요? 아니면 왜 나왔나요? 그렇게 물었더니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거기 안에 있으면 설교도 진짜 잘합니다. 이단들이 설교는 더 잘합니다. 훨씬 잘합니다. 이단들이 거저 그냥 이단 되는 게 아니거든요. 교리가 닥트린이 있고요, 프린시플이 있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버리니까 굉장히 설교를 잘합니다. 설교도 기가 막히게 하고 모든 걸 다 잘한대요. 근데 세월이 흘렀다 이거예요.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는데 그 사람에게서 열매가 없다. 진짜 신앙이라면은 열매가 있어야 할 건데 그 사람에서 열매를 보질 못했다. 오히려 탐욕스러운 모습만 보았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가정이 깨지고 경제적으로 뱅크럽시가 되고 그런 열매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정통 교회가 좋아서 나온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보고 나왔다. 그런 이야기들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에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구나. 믿음에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구나. 시편 기자도 이런 이야기를 했죠. 시편 31절에 보니까 악의 큰 세력을 내가 보니, 악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악의 큰 세력을 내가 보니 본 고장에서 자란 나무가 무성한 잎을 뽐내듯 하지만, 그러니까 악의 큰 세력의 특징이 뭐예요? 본 고장에서 자란 나무가 잎만 무성한, 무성한 잎을 뽐내듯 하지만 한순간이 지나고 다시 보니 흔적조차 사라져. 아무리 찾아보아도 그 모습을 찾아볼 길을 없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은 뭘로 한다고요? 열매로 하는 것이다. 그 열매로 하는 것이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히브리서 쭉 보면서 믿는 사람들의 열매들을 봤습니다. 믿는 사람의 열매가 많았어요. 사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바로 전주에 우리가 다뤘던 것은 뭐였냐면은 어떤 사람은 전쟁에 이겨요. 뭘로? 믿음으로. 믿음이 있다는 열매 아닙니까? 그렇죠? 증거잖아요. 전쟁을 이기기도 하고 정의를 행하기도 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기도 하고 기동답을 받는 사람 다 믿음의 열매죠. 어떤 사람은 정말 약해져서 이제 너는 끝이야 라고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또 일어서고 회복이 되고 일어서고 이런 것도 믿음의 열매죠. 이런 걸 쭉 나열을 했어요. 오늘 또 계속 그 나열이 계속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한번 보십시오. 오늘 특별히 어떤 두 가지 열매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가족으로 받기도 하고, 첫 번째 오늘의 본문의 열매는 죽었다가 살아난 가족을 다시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음의 열매죠. 굉장한 일이죠. 죽었다가 살아났어. 그의 믿음 때문에. 특별히 이런 믿음은 누가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자들이. 여자들이. 역시 여자들인 것 같습니다. 아마 죽은 자를 놓고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남자보다는 여인들이 더. 그래서 이런 열매를 또 받고, 여자들은. 그리고 이건 아주 깜짝 놀랄만한 일이죠. 사실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까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사람을 받았으니까, 가족을 받았으니까 정말로 놀라운 일이죠. 아주 놀라운 일. 아주 센세이셔널한 일이죠.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이 나열을 했는데요. 그렇지는 않지만 슬픈 일이지만, 아주 슬픈 일이죠. 그 다음에 나열한 것은요. 사람들이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열매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은, 정반대지만은, 고문을 받으면서 그 사람들이 뭘 믿었냐면은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부활. 그 낮은 단계의 부활이 뭐예요? 낮은 단계의 부활은 그냥 소생하는 거, 나사로가 살아나듯이 소생하는 거, 그거 다시 죽었거든요. 그거 상관없고요. 더 좋은 부활, 그 영원한 생명,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고문을 당하면서도 구차하게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뭐 믿음으로,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내 고문을 당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그냥 나를 고문하는 사람들 그냥 벼락을 내려주소서. 그럼 벼락을 팍 내려주고 나는 다 벗어나고,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냥 놀라운 일일 할 수도 있을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고문을 받고 죽었다. 왜냐하면 더 좋은 부활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다.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믿음의 열매이지만은, 믿음 때문에 고문을 당하면서 구차하게 살기를 바라지 않고 죽는 것도 믿음의 열매다. 저는 우리 한국 개신교가 이 두 가지 면을 동일하게 균형 잡게 믿음의 열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여겼더라면 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깨어서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더라면은 국가적으로도 안 어려웠을 건데, 저까지 가서 그냥 강화문까지 가야 되겠냐고요. 그렇지 않았을 건데, 다 우리 믿음이 한쪽으로 너무나 치우쳐졌어요. 아주 좋은 거, 달콤한 거, 축복, 눈에 보이는 거, 이것만 하나님의 것, 쓰디 쓴 거, 고문당하는 거, 죽는 거, 믿음 때문에 믿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당하는 거, 그거는 축복으로 여기지 않는, 그러니까 아주 기현상적으로 할 때는 그것들이 아닌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를 다 나란히 돼 있잖아요. 나란히. 두 가지를 아주 균형 잡히게 여겨야 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러니까 전자는 깜짝 놀랄 만한 일이지만 후자는 슬픔이죠. 우울하고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둘 다 믿음의 열매인 것은 동일하다. 그렇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히브리 기자는 유대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이니까 유대교의 역사를 잘 아는 사람, 구약에 대해서 능통한. 자,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대요. 믿음으로. 그리고 성경에 예가 많이 있고요. 구약에도 있고 여러분 신약에도 있습니다. 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성경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예를 들어서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를 극진히 섬겼던 사르밧 땅의 과부. 주와 애들을 막 살려내는 것은요, 과부들의 믿음이 대단하더라고요. 그 과부가 있었는데 엘리야를 그렇게 극진하게 섬겼잖아요. 그런데 이 과부의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아들이 죽었습니다. 죽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 엘리야한테 찾아갑니다. 선생님, 내 아들을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래 엘리야가 달려옵니다. 그에게 죽은 아이를 놓고 죽은 아이 위에 이 엘리야 선자가 3번 눕죠. 이렇게 아기 엎드려 3번 엎드려서 기도하더니 아이가 살아나는 겁니다. 성경입니다. 이 역사를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과부 여인의 믿음은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당신은 엘리야를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당신의 입에 있는 말씀이 진실한 줄 압니다. 이 믿음이, 과부의 믿음 때문에 자기의 죽은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또 여인이 있죠. 수넴 여인. 이거는 엘리사 시대 때 수넴 여인. 엘리사를 위해서 방도 마련해주고 항상 먹을 것을 주고 이렇게 섬겼던 그런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아기가 없었어요, 원래는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예언을 하죠.
당신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줬습니다. 진짜 아이를 낳습니다. 진짜 아이를 낳는데요. 근데 이 아이가 죽은 겁니다. 뭐 그런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줄 때는 언제고 가져갈 때는 또 언제냐고. 예. 그리고 급하게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를 찾아갔더니 엘리사가 와서 이 어린아이 위에 역시 엎드려요. 엎드는데 입을 대고 눈을 대고 손을 맞대고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일어났다. 그러니까 7번 재채기 하는 게 신비로운 게 아니고요. 또 입을 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신비로운 게 아니고요. 그런 것들은 하나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한다는 외적인 표현이고요. 진정한 것은 더 본질은 뭡니까? 그 여인의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이죠. 예.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이렇게 다 믿음으로 했다는 겁니다.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약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나오죠. 야이로는 회당장인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몇 살에 죽었냐면 12살에 죽었습니다. 12살 때 죽었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강청을 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갔습니다.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뭐라고 외쳤을까요? 달리다 쿰, 아람어죠. 이건 아람어. 달리다 쿰 하고 하니까 얘가 다 일어서는 거예요. 있잖아요, 이렇게. 또 나인성 과부, 또 과부 나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 그 아이의 그 죽은 시체를 메고 상여 맨 사람들이 나오는데 너무나 불쌍한 겁니다. 불쌍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 여인이 과부가 너무나 불쌍히 보여서 예수님이 그 상여를 정지시키고 외칩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니까 진짜 일어난 겁니다.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사로의 이야기도 있죠. 나사로, 죽은 나사로가 며칠이 돼서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이 돌을 얹으러 놔라.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살아났죠. 자, 그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제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도르가라고 하는 다비다라, 너무나 선행을 많이 유대인으로 선행을 많이 행했는데 죽었습니다.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베드로가 갔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진짜 일어나는 거예요. 살았습니다. 바울도 있을까요? 바울? 있습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죠. 네. 그래 바울이 가서 기도하니까 살아났습니다. 이런 죽은 자가 살아난 이야기는 많이 있어요. 이렇게요. 그러나 그들은 모두가 다 다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나는 것은 부활은 아니죠. 이거 다시 소생. 부활을 하는 것은 영혼은 다시 죽지 않는 것이잖아요. 다시 죽지 않는 것인데 그들이 살아나는 것은 뭐 부활이라고 친다면, 여기는 부활이라고 했지만은 부활이라고 한다면은 하급의 부활, 하급의 부활이고 더 좋은 부활이 있는, 더 좋은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은 다시 죽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깜짝 놀랄 만한 일이기 때문에 믿음의 열매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부활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여인들의 이야기, 두 번째 사람들의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더 좋은 부활을 얻을 것을 고대하면서 고문을 당하지만 구차하게 피하지 않고 죽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다는 말입니다. 죽어간 사람들의 이야기, 이것도 뭐라고 그러냐면은 믿음이다. 또 믿음이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여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이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두 가지를 나란히 이렇게 나열하는 것은 또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가치들이 저는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 저는 깜짝 놀랄 만해. 아주 슬픈 일. 그거 다 믿음의 거예요. 동시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자, 이제 히브리 기자 유대의 역사를 잘 아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야, 고문당하면서 더 좋은 부활을 믿으면서 살아간 사람들이 그렇게 있어? 진짜? 뭐
죽었다 산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이 있지만 저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나? 이렇게 생각되지만요. 유대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유대인들이 딱 볼 때는 그거 이야기하는구나. 그 사건 이야기하는구나. 그 사건 이야기 이게 다 알아요. 예.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를 제가 사실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예를 이 고문을 당하되 구차하게 살지 않았다는 예를 두 가지를 준비를 했었는데 하나는 지난 주일날 인천 앞바다에서 한번 봤고요. 엘리야사라는 법률가입니다. 율법사니까 그 사람을 봤고 한 사람들 오늘 볼 거예요. 오늘 보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마카베오서라는 것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정경으로 받아들이진 않아요. 그러나 외경으로 그냥 둡니다. 외경도 정경은 아니지만은 역사서예요. 그래서 신구약 중간사를 잘 보려면 신구약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를 볼 때는 마카베오서라는 역사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정경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거 아무것도 아니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거 보세요. 부활의 삶을 얻고자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었고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고문을 당하면서 구차하게 살려달라고 말하지 않은 이런 예들이 이 마카베오서에는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몇 번 읽었어요. 사실은요. 신학교 다니면서 있고 또 있고 한탕 읽을 때마다 뭐를 느끼냐면은 첫 번째는 너무 부끄러워요. 제가 좀 부끄러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 신앙이 이거 진짜일까? 목사님인데 신학교를 4군데나 나왔는데 신학 박사인데 내 신앙이 진짜일까? 부끄럽고 내 신앙이 진짜일까? 하면서 항상 눈가에 이렇게 눈물이 서려요. 이 역사를 읽으면서. 그래서 그 두 이야기 중에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냥 그대로 역사를 한번 읽어주면서 이런 사람도 있었구나. 유대인들한테. 그것이 이걸 내가 이 마카베오서를 다시 정리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보다도 그대로 읽어주는 게 훨씬 더 좀 생생하지 않을까 하는 의미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줘 보겠습니다. 엘리야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낭독을 해드렸고요. 이번에는 부활의 삶을 얻고자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이 고문당하는 것을 구차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머니와 7 아들의 순교. 어머니가 있고 7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7명의 아들이 바로 하루아침에 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 어머니와의 대화와 어머니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주 생생하게 이 역사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한번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때 7 형제를 둔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래서 다 이 여자들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때 7 형제를 둔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왕에게 체포되어 채찍과 가죽끈으로 고문을 당하며 율법에 금지되어 있는 돼지고기를 먹으라는 강요를 받았다. 자, 돼지고기 또 나왔습니다. 지난주 엘리야살도 역시 같은 시대이기 때문에 돼지고기였습니다. 여러분, 돼지고기 나오니까요. 맛있죠? 지금 생각을 하면서 그 시대의 사람을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돼지고기 나한테 가자. 나 먹을게요. 그냥 해버리면 우리는 상관없잖아요. 먹는 거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 전에 유대 모세의 율법을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럼 지금 만약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데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어떤 이상한 왕이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우리 믿음을 시험할 때 이렇게 하겠습니까? 돼지고기 먹어봐. 나 같으면 당장 먹어버리지.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의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지금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은 너 예수님 부인할래? 10억 가지고 안락하게 살래? 그런 식으로도
할 것 같은데요. 돼지고기 가지고 시험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때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돼지고기는 먹지 말아라 라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걸 금과 억지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 예, 가죽끈으로 고문을 당하며 율법에 금지되어 있는 돼지고기를 먹으라는 강요를 받았다. 그들 중에 하나가 대변자로 나서서 말하였다. 이제 장남이 나섰겠죠. 나서 말하였다. 우리를 신문에서 무엇을 알아내겠다는 것입니까? 우리 조상의 법을 어기느니 차라리 죽고 말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은 화가 나서 솥과 가마를 불에 달구라고 명령하였다. 명령대로 당장에 솥과 가마를 뜨겁게 달구자. 남은 형제들과 어머니의 눈 앞에서 왕은 그들의 대변자로 나섰던 사람의 혀를 자르고 머리카락을 밀고 사지를 자르라고 명령하였다. 완전히 폐인이 되었지만 아직도 생명이 붙어있는 그를 왕은 뜨겁게 달군 솥에 넣어버리라고 명령하였다. 솥에서 연기가 사방으로 멀리 퍼져나갈 때 나머지 형제들은 어머니와 함께 서로 격려하고 고상하게 죽자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며 틀림없이 측은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는 노래 중에도 주께서 당신 종들을 측은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말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맏형이 죽은 후에 박해자들은 둘째 아들을 끌어내어 희롱하였다. 그리고 머리 가죽을 머리카락채 벗겨낸 후 그들은 네 사지를 다 잘라 내기 전에 돼지고기를 안 먹겠는가 하고 물었다. 그는 자기 나라 말로 절대로 못 먹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도 맏아들처럼 고문을 당했다. 마지막 숨을 거두며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 못된 악마야, 너는 우리를 죽여서 이 세상에 살지 못하게 하지만 이 우주의 왕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위해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이 또 고문을 당하였다. 그는 혀를 내밀라는 말을 듣자 곧 혀를 내밀 뿐 아니라 용감하게 손까지 내밀었다. 엄숙하게 말하였다. 하나님께 받은 이 손발을 하나님의 율법을 위해서 내던진다. 그러므로 나는 이 손발을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받으리라는 희망을 갖는다. 이 말을 듣고 왕은 물론 그의 부하들까지도 고통을 조금도 아프게 생각하지 않는 그 젊은이의 용기를 놀랍게 생각하였다. 셋째가 죽자 그들은 넷째 아들을 같은 방법으로 고문하며 괴롭혔다. 그는 죽는 마지막 순간에 왕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지금 사람의 손에 죽어서 하나님께 가서 다시 살아날 희망을 품고 있으니 기꺼이 죽는다. 그러나 너는 부활하여 다시 살 희망은 전혀 없다. 다음에는 다섯째 아들이 끌려나와 고문을 받았다. 그는 왕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도 언젠가는 죽을 인간인데 인간을 지배하며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버리셨다고는 생각하지 마시오. 조금만 기다려보시오.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후손을 벌하실 것입니다. 그 후에 여섯째 아들이 끌려 나왔다. 그는 거의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착각하지 마시오.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재난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도전한 당신이 아무 벌도 받지 않으라고는 생각하지 마시오. 그 어머니의 행동은 놀라운 것이었고 모든 사람이 길이 기억할 만한 훌륭한 것이었다. 어머니는 단 하루 동안에
일곱 아들이 모두 죽는 것을 지켜보고서도 주님께 희망을 걸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픔을 용감하게 견뎌냈다. 그 어머니는 거룩한 생각을 마음속에 가득 품고서 여성적인 마음을 남성적인 용기로 북돋우어 자기 나라 말로 아들 하나하나를 격려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너희들이 어떻게 내 뱃속에 생기게 되었는지 나도 모른다. 너희들에게 목숨을 주어 살게 한 것은 내가 아니며 또 너희들이 신체의 각 부분을 제 자리에 붙여준 것도 내가 아니다.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 자신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사람이 출생할 때에 그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 만물을 형성하신 창조주께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너희에게 목숨과 생명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안티오쿠스 왕이죠. 안티오쿠스는 자기가 멸시당했다고 생각하고 그 어머니의 말 중에는 자기에 대한 욕설이 있지 않나 하고 의심했다. 마지막 아들은 아직도 살아있었다. 그래서 왕은 그가 만일 조상들의 관습을 버린다면 재물을 많이 주어 행복스럽게 해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친구로 삼고 높은 관직까지 주겠다고 하면서 말로 타이르기로 하고 맹세로서 약속까지 하였다. 그러나 그 젊은이는 그 말에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래서 왕은 그 어머니를 가까이 불러 소년에게 충고하여 목숨을 건지게 하라고 권고하였다. 왕의 권고를 오랫동안 듣고서 그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설복시켜 보겠다고 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 잔인한 폭군을 조롱이라 하듯이 자기 아들에게 가까이 가서 자기 나라 말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내 아들아, 이 어미를 불쌍하게 생각하여라. 나는 너를 9달 동안 뱃속에 품었고 너에게 3년 동안 젖을 먹였으며 지금 내 나이에 이르기까지 너를 기르고 교육하며 보살펴왔다. 얘야, 내 부탁을 들어다오. 하늘과 땅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살펴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인류가 생겨난 것도 마찬가지다. 이 도살자를 무서워하지 말고 내 형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태도로 죽음을 달게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로 내가 너를 너희 형들과 함께 다시 맞이하게 될 것이다. 어머니의 이 말이 끝나자 젊은이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당신들은 무엇을 왜 그리 꾸물거리고 있어? 나는 모세가 우리 선조에게 준 율법이 하라는 대로 할 뿐이요, 왕이 하라는 대로는 절대로 못하겠어. 히브리인들을 괴롭히려고 온갖 종류의 재난을 꾸며낸 당신은 하나님의 손길을 절대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어. 살아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채찍으로 고쳐주시려고 잠시 우리에게 화를 내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끝내 당신의 종들인 우리와 화해하실 것이요, 그러나 당신은 불경스럽고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더러운 인간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손을 대며 공연히 우쭐대거나 터무니없는 망상으로 자만하지 마시오. 당신은 모든 것을 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손길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 형제들은 잠깐 동안 고통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실컷 누리겠지만 당신은 그 교만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응분의 벌을 받게 될 것이요, 나는 형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선조들이 전해준 율법을 지키기 위해 내 몸과 내 생명을 기꺼이 바치겠어.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속히 자비를 보여주시고 당신에게는 시련과 채찍을 내리시어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빌겠어. 우리 민족 전체에게 내리셨던 전능하신 분의 정당한 노여움을
나와 내 형들을 마지막으로 거두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빌 따르며. 왕은 이 모멸에 찬 말을 듣고 미칠 듯이 격분하여 다른 어느 형보다도 더 무섭게 그를 고문하였다. 이렇게 하여 젊은이는 더럽혀지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을 믿으면서 죽어갔다. 그의 어머니도 아들들의 뒤를 따라 결국은 죽고 말았다. 이교도들의 희생 제물을 거절한 이야기와 극심한 고문의 이야기는 이제 이로써 마치기로 한다. 이 이야기를 히브리 기자는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이 나온 겁니다. 후반부를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해요. 구태여 노여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도 뭐라고 하냐면은 믿음의 영웅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단맛, 신앙에 있어서도 단맛 중독증에 걸린 현대인들. 삼박자 축복만이 축복인지 알지 또 다른 차원의 이런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는 축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현대인들. 오늘 21세기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좀 무거워요. 마음이 무겁고, 제가 모두 말씀드렸잖아요. 부끄러워요. 제가 부끄럽고 내 신앙이 진짜일까? 항상 의심하게 돼요. 내 신앙이 진짜일까? 내가 이혼 가면 이렇게 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한장 하면서 마지막에 조금 막 좀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히브리 기자는 지금 신약에 살아간 사람입니다. 구약의 이런 예를 인용을 하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지금도 전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균형 잡게요. 놀라운 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지만 이런 고난을 참아가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더 좋은 것들이, 더 좋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통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아가는 것도 그 믿음의 열매다. 이걸 좀 균형 잡히게 여름에 갖고 이 생을 살았으면 하는 메시지가 주님께서 이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